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01년 청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업체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무엇을 보고 채용을 하지요?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실력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실력과 또 재능, 외모, 그 배경,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자들을 택하여 선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택하실까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악한가, 선한가, 좋은가, 다양한 마음들이 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베들레헴 마을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될 자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을 면접을 했는데 덩치가 얼마나 큰지 생기기도 잘생겼고 신장도 크고 장대하고 용모가 매우 뛰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면 되겠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세상에서 뭘 보죠? 용모를 보잖아. 그 사람 눈이 이쁜가? 얼굴이 이쁜가? 잘생겼나? 훈남인가? 미녀인가? 죄송합니다만 몸매는 어떤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란 얘기는 마음속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명의 아들을 다 택하지 않습니다. 8번째 아들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의 가장 유명한 두 번째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했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합하다 이 말은 맞다, 일치하다. 그래서 내 뜻을 다 그에게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좀 부족해도, 실력이 좀 딸리고 재능이 좀 약해도 하나님은 훈련시켜서라도, 연단을 시켜서라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실력만 갖추려고 그러고 재능만 갖추려고 그래요.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마음 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인가? 그 마음 속에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 좋고 나쁘도 있죠. 착하고 착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시든지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뭐를 보셨냐면 믿음이 있는가를 봤어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내 속에 불같이 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가 늘 확인해야 돼.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약해지지 않았나? 왜 이렇게 의심이 오지? 그럼 문제가 생긴 거야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쓸모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건장하고 잘생기고 훈남 훈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보지 그런 조건을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족장들 중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택한 이유가 뭘까? 왜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새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인류의 조상으로 또 삼으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불의와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더 앞서서 노아를 갖다가 믿음을 쫓아가는 의의 상속자다.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야. 넘어져도 실패해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야. 넘어진 다음에 아이고 뭐 그냥 이대로 끝나지 뭐 포기해줘.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아이고 벌써 몇 번째야 이거?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나 봐. 이래가지고 낙심돼갖고 자꾸 무너지게 되면 그건 의인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길가밭, 단단한 밭이죠. 돌밭, 겉으로는 몰라 근데 속에 돌이 있어. 그 다음에 가시밭, 복잡한 이런 마음. 근데 또 한 가지 밭이 뭐냐면 옥토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밭이 옥토밭. 다른 밭은 소출이 없어요.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채야. 채야 3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옥토밭입니까?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는 밭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자, 잘 들어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옥토가 아닙니다. 선한 마음 가졌다고 옥토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버릴 수가 있어요. 노아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임종 맞을 때 끝이 온다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 계시를 믿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증거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500여 년 동안을 그가 몇 세부터 증거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500세 되기까지 의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사는 길이 뭐냐?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의롭다함 받고 살아야 한다. 500여 년 동안 그걸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혼해서 셈, 함, 야벳을 낳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쉬지 않고 의롭게 되는 길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노아가 뭘 했습니까? 방주만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요 열심히 의롭게 사는 길, 죄사함 받고
계산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 인간 노력 가지고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70년 동안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재로 만든 이 방주에 1년하고도 10일을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 유조선이라든가 원양어선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인터넷도 다 되고 체육시설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운동시설도 다 돼 있잖아요. 그래도 2, 3개월 타고 나면 막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런데 노아는 자그마치 배 안에서 1년하고 며칠? 10일 그 안에서 견뎠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5개월 후에 물이 점점 감소하여 방주가 터키 아라스탄에 머물렀습니다. 그 3개월이 되어갈 무렵, 그러니까 8개월째 된 거죠. 산봉우리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물이 점점점 감소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요. 물이 감소하고 또 감람나무들이 자라나고 새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노아에게 꿈이 생겼어요. 야, 밖에 나갈 수 있겠다. 그동안 여기서 있었는데 얘들아, 이제 곧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만 참자. 노아가 방주에서 생활한 지 10개월 반 됐을 때 정월 1월 1일, 새해 1월 1일입니다. 그때에 방주 뚜껑을 다 열었어요. 보니까 땅에서 물이 완전히 물러가 버렸어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들이 다 마르고 다 감소가 되고 바다로 막 다 모여서 땅이 다 드러났어요. 자, 13절에 보십시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자,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뚜껑을 확 열고 보니까 이야, 땅이 보입니다. 물은 쫙 물러가 있고 산들이 보입니다. 얘들아 봐라, 여보 이거 좀 봐요. 얼마나 막 기뻐했겠어요.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자기 판단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어. 더 있으라고 그러든지 기다리라고 그러든지 나가라고 그러든지 뭐 말씀이 없어. 땅에서 물이 거쳤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알려주는 게 없다고, 확증이 없다고 답답해하고 조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물이 거쳤는데도 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각종 가축과 동물과 생물들을 방주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신 것일까? 이유가 뭐냐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말랐어요? 2월 27일. 물이 거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정월 1월 1일. 그러니까 2달 동안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땅이 마르지 않고 미리 나갔다가 덜 마른 땅의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많다고 하면 뭐 몇 마리 죽어도 괜찮아고.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지만은 각 동물도 보면은 두 쌍씩이야, 두 쌍씩. 특별한 거, 정결한 건 7쌍도 있지만은 거의 다 두 쌍씩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두 마리가 죽어봐요. 그 종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물들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노아는 자신의 판단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독신으로 전도했고 결혼하여 세 아들 낳은 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택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고 가족과 7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아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하다가 멸망받은 왕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때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회개하고 뭐가 문제가 있나 자숙하는 기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보란듯이 뭐 하나님도 응답 안 했는데 뭐 그래갖고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야. 이것이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 전에는 너 그렇게 하면 계속 버림받아. 그리고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범죄를 했나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별로 없어.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전보로 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연초돼 갖고 전보로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자,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집사들이 전보로 댕기고 권사들이 전보로 댕긴다니까 연초돼 갖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 응답 안 했으면 왜 안 하셨지? 또 물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또 물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나라가 넘어갔어요. 왕가를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왜? 은혜 베풀려고. 왜? 복을 주시려고. 긍휼을 주시려고. 우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야. 노아는요,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믿음. 두 번째, 노아가 가진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졌다. 다시 한번, 말씀 듣는 믿음.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2월 17일)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너와 가족은 방주에서 나가라. 방주에서 나가라. 15,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7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태양빛이 비추는 광명의 땅으로 나오라는 말씀 들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차고 기뻤겠느냐 말이에요. 그 140, 50마일이라는 그 배 안에서 말이지, 거기서 1년 10일을 있었더니 얼마나 답답했어요. 어두침침한 그 목조선 안에서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빛을 보는 기쁨을 맞이할 겁니다. 이 방주란 말은 이제 영어로 아크란 얘기예요. 악. 무슨 얘기냐면 상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에다 넣어갖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 상자, 그걸 방주라고 부르는 거야. 요즘에 배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 그걸 다 또 덮개가 있는 상자란 말이에요. 덮개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열어. 그래서 공주가 열잖아. 자, 이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나온 거는요, 마치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밖으로 나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 13절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이 부활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덤에서 사람을 나오게 할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우상입니까? 다른 신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나오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나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흙이 된 자들, 먼지가 된 자들, 그들이 주님의 음성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노아에게, 배 안에 있는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은 노아에게 새와 육축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네 허락 없이는 그들이 나올 수가 없다. 네가 끌어내야 한다. 본래 만물을 다스리는 이 청지기 권한은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들어요? 그러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그걸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냐면은 노아에게 부여하고 계신 거야. 창세기 9장 2절에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이들은 너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노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러면 물고기와 새들과 동물들을 무엇 때문에 땅에 번성케 하신 걸까요? 노아가 배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리냐면은, 자, 창세기 8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걸 번식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죄법을 아는 사람들은 짐승을 사용한 겁니다. 만약에 짐승이 없으면 누가 죽을 거야? 죄 질 때만 자기가 죽으면 되겠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야.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필요했던 거야. 정결한 짐승. 또 한 가지, 창세기 9장 3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한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에게 준다. 먹고 살으라고. 동물들을 길러서 먹고 살라고. 냉장고가 없을 때는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살아있는 걸 썩지 않으니까.
요즘에 다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도 그렇지, 살아있는 거, 그거는 보관이 돼, 저절로. 하나님이 다 양육을 하고 계셔. 필요할 때는 가서 잡아서 양식 삼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야. 그리고 양털, 뭐 이런 털들 해갖고, 앙고라 털 해갖고 어떻게 다 모피 만들고, 가죽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거기 다 있어. 우유가 나오지요. 치즈가 나오지요. 고기가 나오지요. 이 동물들이 있어야, 또 이 미생물들이 있어야 땅이 부숭부숭 해가지고 식물 잘 되는 거예요. 차가 댕기는 이 땅들은요, 식물이 안 됩니다. 왜? 거긴 생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땅 속에.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이 지구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 이 미생물, 뭐 생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땅 속에서 막 기어댕기고 하니까 땅이 다 보송보송해가지고 공기가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식물들 잘 자라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집트가 얼마나 왕이 강박합니까? 이집트 왕이.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게 뭐야? 미생물들, 또는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런 거 가지고 나라에 막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동물들이나 이런 어떤 그 짐승들 모양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힙처럼 섬기거나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시 말하면 새 모양 그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아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동물들, 그런 것 만들어 갖고 너를 신처럼 섬기지 말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고기 형상들 만들어 갖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근데 물고기 명태라든가 뭐 동태 이런 거 물고기에서 걸어 갖고 길 감아 갖고 그냥 차에다가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또 집안에다가 또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가게집 그 댐 위에다 걸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너 마음이 뺏겼다며. 마음을 뺏겼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나를 미워하는 행위다. 그런 자에게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갚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집안이 되면요, 집안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야. 우린 노아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노아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사람은 믿는 것을 따라갑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임종할 때에 이 세상이 끝이 온다고 500년을 넘게 증거했고요. 장차 이 말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다고 했을 때 70년 동안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만들다가 아마 아들들하고 싸우게 됐을 거예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말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아버지하고 잘 싸우잖아. 세 아들이 다 대들고 그러면 노아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노아는 또 이거 죄야 되나? 또 울면서 하나님 죄야 됩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70년간 별난관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7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했고요. 그래서 그 온 가족을 다 구원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택함받은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뿌리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지니까 배이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버림받게 돼버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보십시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예배 드리고 갔다 하더라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야.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을 잡아서 기름을 내갖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거는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야.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드라빔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만들어 놓은 드라빔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박한 것은, 고집이 센 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예배만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건 우상 섬기는 죄와 같은 것이고 점쟁이 따라가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후로 사울 왕의 가문이 왕 가문이 끊어져 버립니다. 한번 딱 왕 된 다음에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장 축복된 기회를 잡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왕의 가문이 왕통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다윗 왕위로 바뀌어버려요. 다윗 가문이 돼버린 거야. 우리는 불순종하는 파손된 믿음을 본받지 말고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을 쫓는데 의의 상속자가 뭐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의의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온전한 믿음 하길 원하느냐? 예수를 잡아라. 노아가 조상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의를 전파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따라가는 의의 후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 전하다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빛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크신 은총, 외아들을 낳기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 사모하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5대양 6대주의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